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중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 참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주 동안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 모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바로 그 앞절 이사야 8장 21, 22절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1,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위를 쳐다보며 왕에게 탄식을 했고 신들에게 원망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왜 신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게 원망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안 도와주냐는 거죠. 신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원망을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희망도 없고 고통과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오늘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릴리 땅에
흥함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진다,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큰 빛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빛은, 그리고 그 아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그 아수르와 맞먹는 강대국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던 거죠.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또 싸움이 있으니까 이 남유다는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까? 한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절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과 흑암에 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새로운 삶의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는 예수님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해서요. 낳다라는 건 이미 과거형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도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문법을 잘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동사는요, 시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동사에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시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잖아요. 영어도 과거, 현재, 미래 동사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언어는요, 동사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완료형과 미완료형만 있습니다.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단어로만, 이 두 가지 형태로만 동사를 기록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할 때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완료라는 이 단어는 의미는요, 과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말씀은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한 아기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선물을 주실 때 쓰는 단어예요.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가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에 힘있는 강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거와 정반대인 아주 연약한 아기,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엇이 매여 있습니까? 정사가 매였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권. 견장을 달잖아요. 이렇게 뭐 장군들 보면 어깨에 뭐 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초월적인 권능자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왜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을, 배고픈 자, 소외된 자, 모든 자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세에 다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을 못하겠죠. 그분은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보내주셨고 그 아기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요,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 이 뜻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냥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네임, 그냥 이름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김태수라는 내 이름이 있지만, 제 이름이 있지만, 이 이름 자체가 아니라 김태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그 존재, 딱 떠오르잖아요. 안 떠오르시나요? 네. 제 이름이 김태수입니다. 모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라 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기묘자 모사이세요. 그럼 기묘자 모사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안 쓴단 말이에요. 이 기묘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펠레인데요. 이 뜻은 그냥 문자적인, 이 단어적인 의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아주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기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묘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야, 참 기묘하다라고 쓰죠. 사실 요즘 젊은 애들이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 이 기묘하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펠레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어렵죠. 그래서 기묘자라고 쓴 거지만 사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모사다라고 합니다. 모사. 이 모사라는 단어는 진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요에츠입니다. 요에츠. 이 뜻은 조언자, 상담자,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초월적이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상담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참 마음에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기묘자라 모사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참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단어로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표현한 게 모사라는 거고, 또 모사, 그럼 요즘에 잘 모르니까 상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상담가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상담 받으신 분들, 상담 받으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은 직접적으로 해주진 않잖아요. 그냥 상담가가 잘 이야기 들어주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또 상담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훌륭한 상담가는 도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제가 이 모사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책을 읽다가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이 이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얇은 책인데요. 거기서 이 모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치의 실행, 즉 관리하고 계획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 더 와닿지 않죠? 더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신데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상담해주고 조언을 떠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해결자이시다. 이것이 기묘자 모사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상담하셨어요?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이게 기묘자 모사라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쫓아주셨죠.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그래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에 물 기르러 온 그 여인, 정말 외롭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놀라운 모사, 기묘자 모사라.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아들로 인해서 울부짖고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딱 능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딱 오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시고 소년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그리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직접 본인이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배고픔도 아시고 소외감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죠. 육체의 고통도 아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묘자 모사예요. 수고하지 않은 인생,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아무 근심이 없겠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문제 없는 분은 한 분도 없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예수를 기다리며 책에서요,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2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 첫째는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픈 걸 알아야 고치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지가 않은데 자꾸만 괜찮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를 아는 것까지 왔는데 그 문제를 강대국, 애굽,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한 게 문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외교 전략을 의존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묘자 모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기묘자 모사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자신의 어떤 선한 능력과 의지를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마치 자기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기묘자 모사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묘자 모사로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요 병원 가면 돼요. 요즘에는요 배고프면요 다 나라에서 쌀도 주고요, 다 줘요. 우리 교회 오면요 어려우신 분들 다 또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요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닐까요? 먹을 걸 얻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식을 먹어봤자 그 양식은 썩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큼 살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썩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서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획, 왕이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자를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모사냐? 왜 예수님이 기묘자 모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사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묘자 모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네, 예수님은 밥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또 물질의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